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보름 정도 거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8월 함에 8월 6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는지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우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또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는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과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참 내 마음이나 내 몸에 이게 젖어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정말로 그 갈급한 그 메시지를 전가하는 목사님을 못 만나서 그런지 참 요즘 이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내가 신앙생활을 참 헛방울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어렵든지 힘들든지 좋든지 번창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와서 자꾸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나 또한 나이가 드신 분이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번에도 인간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혼이 정신이라 했습니다. 혼이 있고 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신은 지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이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을 먹어야 또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모든 면에 혼도 그렇고 육체도 강건하다고 제가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영이 풍성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풍성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강건해야 정신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영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예배의 생활합니다. 예배의 생활함. 우리가 공예배에 대해서 중노시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합의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는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공예배 자리는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또한 공적인 그 수요 예배 또한 오후 예배 또한 구역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런 거 100% 다 참석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대예배 주일날 대예배 오후 예배 또한 수요 예배 적어도 이 예배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활화되어야 돼요. 이 예배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데는 시간을 꼭 지켜서 신앙생활을 예배를 해야만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영이 풍성하고 영이 살아나야만이 육도 살고 또한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공예배에 철저하게 잘 지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공예배는 틀림없이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영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이 살고 영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는 이 영이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생활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첫째로 공예배는 철저하게 지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예배에 자주 빠지는 이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공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예배의 생활화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생활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깨어있으면 이 혼도 깨울 수 있고 육도 깨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에 절대적으로 공예배는 잘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요. 이 기업이란 말은 풍성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풍성한 재원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죠?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요. 그리하면은 이루리라고.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을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요.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구하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얻으면 다 참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대단한 풍성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능력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네가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가시고 또한 새벽기도 갈 수 없는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이든지 늘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생활화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어떠한 우리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또한 부모에게 배우든지 사회에서 배우든지 그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경험도 또 내 어떤 지식도 내 어떤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엄청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다면은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대단하다. 나는 그 말씀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살겠다. 바울이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풍성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 참으로 깨어있고 생활화있고 또한 복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또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힘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다 보면은 참 유혹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된다 하는 확신이 이거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대로 지켜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또한 영이 풍성하고 영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그 혼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에 생활하여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 또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때야 육도 강건하여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사랑의 생활입니다. 사랑해.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높고 천한 자나 또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나를 해하게 하는 자나 나에게 좋게 하는 자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또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보인 사람이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라. 그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네? 내가 미워하는 자는 같이 미워하고 나를 해하는 자를 해하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 자는 똑같이 한다면 무슨 신앙생활에 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정말로 참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참 힘들지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자 사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요. 예? 손양은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아들을 삼았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젊은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네 번째로 그 어떤 사람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은 꼭 사랑을 생활합시다. 우리 어떤 형제 자매 가진 자나 부한 자나 권력자나 또한 천한 자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성령에 충만한 것을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길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 몸에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슬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의 이 몸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풍성하게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삶,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꿈과 소망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전도생활.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꼭 전도하는 것을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죽어가는 생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유언을 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전도의 생활아, 영혼 구령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힘쓰고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필리핀에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필리핀 세부에 가면은 그 신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름이 나사렛 신학교인데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그 당시에 최강석 선교사님이 안내를 했었는데, 이 최강석 선교사님이 말씀이 그래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미국에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교수들도 미국에서 왔고, 미국에서 모든 자금이나 물자나 다 제공을 해서 이 나사렛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도 거의 100% 미국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 나사렛 그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나사렛 신학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 전도, 복음 전도, 이것이 여러분들 뭐 복음 전도 하는데 그 돈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투자가 되죠.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제가 느끼는가 하면은 제가 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국이 오늘날에 저렇게 대단하고 뭐 국방력이든 경제적으로든 지식이든 기술이든科学이든 모든 면에 뛰어난 것은 이것을 해가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서 이렇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제가 막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전도의 생활아,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거 할 때 영이 깨어있다 이 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미국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미국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이 참 부강하고 또한 잘 살고 경제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아는 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엄청난 사람이 참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접고 복음 전하는 데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 친척,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또한 먼 거리에 있는 동네, 또한 시에, 또한 이 나라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이요, 또한 이것이 풍성한 영의 삶입니다. 전도의 생활을 합시다. 그 다음 7번째로는 감사의 생활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뭐 희망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감사하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감사의 생활을 하라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보고 너희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슬픔과 또한 슬픔과 수고밖에 없으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거는. 그러나 영이 잘 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있든지 없든지 또한 높이 되든지 낮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7가지의 예배의 생활아, 기도의 생활아, 말씀의 생활아, 사랑의 생활아, 성령 충만의 생활아, 전도의 생활아, 감사의 생활아, 이 7가지를 하나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또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고 하니 아무리 들어도 제가 64년 살아오면서 참 교회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했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내 심정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 이것이 인간의 참 가치 있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복이다. 이것을 절절히 느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남은 여생에 그 성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간의 삶을 다윗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참 가치 있는 생활은 예배의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것의 생활합니다. 전도의 생활합니다. 감사의 생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7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풍성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 요한 3서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참된 가치와 참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살질 못했어요. 사실은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지 못해서 실패와 지난 삶을 후회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절절하게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 이 7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시도록 도와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7가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선선의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SL TV에서 조금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